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꼭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흘러가게 하시지만 말씀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입을 벌려야 하고요, 내가 지금 마음을 열어야 하고요, 내가 지금 영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먹는 그런 밥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식, 그 하나님의 특별식을 우리 모두가 좀 받아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은 한 가지 말씀일 수 있어요. 저 혼자 지금 이렇게 떠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선포되는 말씀은 한 가지 말씀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이 시간 각 심령 가운데 찾아가셔서 다 다른, 저마다 다 다른 영의 양식을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가 우리에게 풍족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은혜, 풍성한 하나님, 풍족한 하나님, 가난한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크고 넓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좀 맛보고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잘 아시겠지요? 혈루증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미 본문을 읽으셨을 때 혈루증 여인이 어떤 여인이다라는 게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서 쓱 지나가셨을 것입니다. 어떤 여인입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생각해 보시겠어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 그렇지요? 이 방법 저 방법 여기저기 모든 의사를 다 찾아다녀 봤지만 효험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병이 악화되었던 여인.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더니 그냥 즉시 혈루증이 나아졌던 그 여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닥 별로 우리에게 새로울 것이 없는 여인이 이 혈루증 여인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이 예배를 놓고 기도하며 이 예배를 준비할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혈루증 여인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그 말씀을 듣고요 제가 한숨이 푹 나왔습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별로 새로울 게 없는데요, 하나님 이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 이거 너무 식상한데요. 제가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한숨을 푹 내셨습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식상한 말씀일 수 있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도 별로 새로울 것이 없겠다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요 그냥 계속 부어주셨어요. 이 말씀을 계속 부어주시면서 한 단어를 저에게 주셨는데요, 그 단어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간절함. 간절함. 주님에 대한 간절함.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간절함. 여러분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간절함이라는 이 단어를 주셨을 때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 안타까운 마음. 좀 간절하게, 절절하게, 절실하게 붙잡고 살았으면 참 좋겠건만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좀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같이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놓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내 자식이 좀 행복하게, 내 자식이 좀 평안하게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여전히 근심하며 염려하며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한숨 푹푹 쉬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는 그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요, 우리가 그 간절함을 좀 회복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 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서 삶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집 나간 둘째 아들 기억하십니까? 둘째 아들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처럼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간절함으로 다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으시기를, 간절함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함으로 다시 이렇게 안겨주기를 우리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쩌면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이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갈 텐데, 들어가실 때 말씀을 들으실 때요, 저기 멀리 있는 그 혈루증 여인 타자로 바라보지 마시고 혈루증 여인이 바로 나구나, 그 마음을 가지시면서 혈루증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았는지, 그 혈루증 여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다가오셨는지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고 깨달으며 좀 말씀으로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예. 우리 이제 이 혈루증 여인이 있는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하셔야 돼요. 제가 늘 참 많이 드리는 말씀이, 성경을 보실 때 또 설교를 들으실 때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듣지 마시고 제발 상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갔냐면 혈루증 여인이 있는 그 자리로 갔습니다. 가보셔야 돼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서로 치이고 부딪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0절,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4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42절 뒷부분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상상 가시지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면 우르르 따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이고 부딪히고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 어디엔가 혈루증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혈루증 여인이 등장을 하기 전에요, 다른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뭐냐면 회당장 야이로, 아시지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저희의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우리 딸을 좀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간청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야이로의 집으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계십니다. 바로 그때 그 자리에요, 그곳에요, 혈루증 여인이 등장합니다. 같이 볼까요? 43절 4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사람이 정말 많은 중에 사람에게 정말 서로 치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혈루증 여인이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자, 누가 봤을까요? 누가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다들 너무 정신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혈루증 여인이요,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것 아무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자, 예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보고 계시잖아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물어보고 계십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어 있다고만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정말 아무도 모르게, 정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요, 그냥 뒤에서 슬쩍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다른 사람 고쳐주러 가는 그 예수님의 그 뒤에서요, 그 예수님의 뒤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야기 나누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마도 이 여인은 이 마음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그 예수님이, 그렇게 궁금하던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던 그 예수님이요, 지금 이 여인의 눈앞에 서 계십니다. 자, 다시 상상해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러 나와 있지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합니다. 내 딸 좀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의 눈에는요, 아마도 이 회당장 야이로가 참 많이 부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요, 주눅들지 않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가서 자기의 그 말을 하고 있는, 정말 간청을 하고 있는 그 회당장 야이로가 이 여인의 눈으로는요, 참 많이 부러웠을 것 같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은 차마 예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이죠.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지금도 앓고 있는 여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피하고 감히 사람들 앞에는 나타나지 못하는 여인이 이 혈루증 여인이었습니다. 혈루증은요, 여러분 나병 아시지요? 그 나병과 함께 부정한 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냥 부정해요. 그냥 여기 앉아 있잖아요. 이 앉은 자리가 부정한 자리가 되었고요, 물건을 접촉하면 이 접촉되어진 물건이 부정해졌습니다. 어쩌다가 다른 사람과 부딪히기라도 하면 다른 사람, 부딪힌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병이 바로 이 혈루증이었습니다. 그냥 격리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감히 나타날 수 없는 병이 이 혈루증이었고, 그냥 절망으로 좌절로 죽음이라는 것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병이 이 여인이 걸려있는 혈루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여인이 그 자리에 나타나는 것을 알면 큰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나도, 이 여인도 예수님께 나타나서 아까 그 회당장 야이로처럼 고침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갈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이 보입니다.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고침받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뒤에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혈루증이 즉시 나았습니다. 혈루증이 멈춰진 것을 이 여인은 즉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44절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쳤습니다. 멈췄습니다. 즉시 그쳤대요. 여러분, 이 여인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아까 야이로처럼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냥 뒤에서 이 여인은요, 그냥 뒤에서 예수님의 앞도 아니고요, 그냥 뒤에서 슬쩍 옷자락만 잡았을 뿐입니다. 근데요, 고쳐졌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근데요, 다른 생각 할 그 틈도 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5절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여러분, 그냥 지나가셨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요?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그냥 병 고쳐졌으면 됐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근데 예수님은 갑자기 여인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요. 누가 나 잡았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심정이 어떨까요? 병은 이미 났어요.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감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목을 하세요. 이 여인의 심정이 어떨까요? 두근두근. 어떡하지? 예수님이 지금 내 얘기를 하시네? 어떡하지? 내가 붙잡았는데 예수님께 나갈까? 말까? 예수님께 나가야 될까? 아니야, 그냥 있을까? 어떡하지? 내가 예수님 붙잡은 거 알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알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에게 욕할 텐데 어떡하지? 그 짧은 시간에요, 혈루증 여인에게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숨길 수가 없습니다. 4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난 모든 것을. 여러분, 떨면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여인의 심정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요, 지금 이 여인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 부르셨잖아요. 누가 나에게 손댔니? 나에게서 지금 내 능력이 나간 거 내가 느꼈는데 누가 나에게서 손댔니? 나와줄래? 말씀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치이고 부딪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이 여인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여인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나오면 안 되는, 사람들 앞에 나와서는 안 되는, 격리되어 살아가야 하는 그런 여인인데 이 여인이 나와 있는 거 알면 사람들이 얼마나 욕할까요? 여러분, 여인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요, 따뜻하게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데, 그렇게 예수님과 이야기 나누고 싶었는데요, 예수님이요, 이 여인에게 지금 다가오셔서 눈을 마주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만나주고 계십니다. 구원을 선포해 주고 계시고요, 평안히 가라, 평안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얘기해요. 여러분, 혈루증 여인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이렇게 붙잡은 이 모습 속에서 무엇을 찾으셨습니까? 감히 사람들 앞에는 나타날 수 없는 이 혈루증 여인이 숨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쉬쉬하며 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요, 그 정말 많은 사람들 안에서 눈치 보면서 쉬쉬하며 조용하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붙잡은 이 여인의 이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에라, 에이, 모르겠다. 내가 지금까지 이 의사 저 의사 다 찾아봤는데 에이, 모르겠다. 이거 마지막 방법이다. 그냥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냥 믿져야 본전이니까 예수님 옷자락, 그래? 한번 잡아보자. 이러면서 이 여인이요, 그 예수님 옷자락 잡았을까요?
절대 아니었겠죠. 설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단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간절함. 간절함. 여러분 이 여인의 간절함이 보이십니까? 에라 모르겠다, 믿져야 본전이니까 해서 오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어서 붙잡고 싶은 그 여인의 간절함, 예수님이어서 만나고 싶은 이 여인의 간절함.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고쳐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간청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서 눈치 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피해 다니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을 붙잡을 수 없는 이 여인의 간절함. 다른 사람들이 보기라도 하면 정말 큰일 나니까 정말 티 안 나게 조용하게, 그렇지만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에, 정말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에, 정말 그 예수님께 고침받고 싶은 그 마음으로,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이 여인의 간절함. 여러분 이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사실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다음에 즉시 낫잖아요. 그냥 그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그렇게 이 여인이 그냥 그렇게 또 살아가면 병이 고침 받았으니까 되지 않았을까? 저는 굳이 예수님이 여인이 손댄,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니? 이렇게 물어보신 게 도대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묵상을 하던 중에요, 이게요, 예수님이 물어보신 게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니? 지금 나에게 능력이 나갔는데 누구니? 좀 나와줄래?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이 여인에게 은혜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병이 나은 것만으로 사실 이 여인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감격했겠지요? 감사했겠지요? 그걸로도 그냥 만족했을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내 몸에 누가 살을 댔니라고 말씀해 주시자 그 예수님이요, 여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냥 병 나은 것만으로도 정말 놀라웠을 텐데 예수님이요, 그렇게 보고 싶어하던 그 예수님이요, 여인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찾아와 주시고 눈을 마주치시고 말씀해 주시고 구원을 선포해 주시고 평안을 말씀해 주신, 지금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만나 주신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 이렇게 앞에서 그냥 대중적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여인에게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인에게만 다가와 주셔서 눈 마주치시고 따뜻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 딸아 평안해라, 괜찮다? 너 이제 병에서 노인 받았으니까 괜찮다? 내가 너의 믿음을 봤다, 내가 너의 간절함을 봤다, 평안히 가라. 간절했을 뿐인데, 이 여인이요 그냥 간절했을 뿐인데요,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간절함을 보시고 병 고쳐주셨던 것뿐만 아니라 찾아와 주시고 다가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눈을 보시면서, 눈을 마주쳐 주시면서 따뜻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이 제가 떠올랐습니다. 잠언 우리 8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뒷부분에 특별히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저는 이 부분이 확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저는 이 부분 늘 보면서요, 이 잠언 말씀 보면서 간절히 찾으니까, 당연히 주님을 간절히 찾으니까 만날 수밖에 없겠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그냥 이 부분을 쓱 넘겼는데요, 이야, 이거구나. 이 간절함, 혈루증 여인의 이 간절함, 예수님을 향한 이 간절함. 예수님은 이 간절함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만나주시는 거구나, 찾아와 주시는 거구나, 눈을 마주쳐 주시는 거구나,
이야기해 주시는 거구나. 정말 사랑해 주시는 거구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지금 이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간절함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십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를 우리 주님도요, 찾고 계십니다.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난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간절함으로 입술로 고백하며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서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를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런 거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주님, 나 진짜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일해 주세요. 일하여 주세요. 매달릴 수 있는 그 간절함을 가진 자를 우리 주님이 지금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멍하니 주일이니까 교회 오고, 그냥 멍하니 종교가 뭡니까? 라는 질문에 그냥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일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 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는 게 힘드십니까? 평안이 없습니까? 막 근심이 막 드십니까? 여전히 한숨이 나오십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지 않으십니까? 왜 힘들어 죽겠는데, 사는 게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한숨이 막 푹푹 쉬어지는데 왜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왜 간절하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십니까? 왜 그냥 우두커니 서서 저 앞에 계신, 저 멀리 계신 주님의 그 옷자락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저 멀리 계신 주님의 옷자락만 우리 주님 저기 계시구나, 그냥 멍하니 바라보며 살아가지 마시고 달려가세요. 그 주님께 달려가셔서 그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에라이, 믿져야 본전이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합니다. 가서 말씀하세요. 붙잡으면서 말씀하십시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너무 그립습니다. 간절히 찾으십시오. 간절히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이 간절히 찾는 자, 우리 주님이 왜 만나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간절히 주님을 찾은 그 혈루증 여인 찾아와서 만나주셨잖아요. 구원 선포해 주시고요, 평안에 대한 말씀해 주셨지요. 그 주님이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기를 원하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해 주길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 주기를, 그 주님의 옷자락을요 간절히 붙잡아 주기를 우리 주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간절하십니까? 자녀의 성적이 간절하십니까? 돈이 간절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요, 우리 모두의 간절함을 주님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도 주님을 간절합니다.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목마릅니다. 나의 영이, 나의 삶이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간절합니다. 이 고백이 그냥 입술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혈루증 여인의 이 말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 찾으십시오. 간절히 찾으십시오. 주님 붙잡으십시오. 간절히 붙잡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런 자를 찾으시고요, 우리 주님이 그런 자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런 자를 만나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